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의 길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찬 목자가 양떼를 먹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의 참된 목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좋은 목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된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먹여야 할 이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 그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될 거고요. 어떤 방송을 보면 그 앞에 이런 주의사항이 뜰 때가 있어요. 본 영상은 혐오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광고가 뜰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이 혐오스러운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신 미약하신 성도님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지금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어떤 상처나 어떤 혼란이 아니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구나. 나의 환경 가운데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의합니다. 오늘 정말 제가 주의 있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요. 조심스럽게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스가랴 11장은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구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다. 스가랴 말씀이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스가랴 말씀을 설교하기를 많이 꺼려해요. 왜냐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나온 말씀을 그냥 전하면 쉬운데 그 안에 있는 예언적인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어들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용기가 났는지 몰라도 이 말씀을 선택하여서 약 1년 정도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스가랴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자들을 굉장히 뼈 때리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프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도 구약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다.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가 완전히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힘들게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말씀은 아닙니다. 가장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지만 이 말씀이 쉽게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의 비밀이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약의 수건을 벗기라라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으로 비추어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참된 목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보면 이 11장 말씀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께서 오시는 배경,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느냐,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또 다시 오셔야 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그 예수님의 초림사역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마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놀라운 말씀이 3주간 선포되게 됩니다. 그 3부작 중에 하나인 오늘은 1부작, 참 목자가 양떼를 먹어야 할 이유, 예수님의 초림사역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7월 달부터 또 제가 7월 두째 주까지 스가랴 1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말씀은 꼭 잘 들으시고 3부작이니까 연달아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배경과 사역과 목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선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인 예수님께서 양떼인 나를 먹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역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지어다. 참 목자가 양떼를 먹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목자들이 양들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목자들이 양들을 밥벌이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사역자들의 물질주의에 빠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목자가 양을 팔거든요.
이 팔다라는 것은 마카르라는 히브리어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넘기는데 그 넘김받은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잡아도 죽여도 죄가 아니다. 왜? 처 목자가 나한테 팔았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목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죽이게요? 이거 죽이시면 안 되는데.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부여하게 되었다. 그냥 물질만 보는 거예요. 양들을 통해서 얻을 이익만 보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물질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탐욕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참혹한 환경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바리새인 또한 거룩하다 말하지만 그 안에 탐심이 있음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충만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의 삶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끝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탐욕은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그러한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물질의 탐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 직전까지 끌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스가랴 말씀에 아간의 비유가 나왔었죠. 제가 아간의 비유가 나온 스가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아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가 그 눈이 확 돌아가게 만든 것은 시날 땅의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 시날산은요 바벨론에 있는 산이거든요. 바벨론산, 메이드 인 바벨론. 거기에 눈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 모습을 제가 뭘 비유한다, 뭘 상징한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날 물질주의, 바벨론, 화에 쓰진 저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상 물질을 따라가는 그 풍습, 세상에 눈을 팔린 사람, 탐욕주의, 물질주의, 그것이 사역자들에게 있을 때에 그 참담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발람이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이란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다가 당나귀한테 혼나죠.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목자들이 양을 밥벌이로 여기며 물질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발생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밖에 성경이 없어서 라틴어를 모르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미신적인 신앙과 재정적인 부패와 성자의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났다. 그들의 가장 극심한 타락이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면 면죄부를 판매하고 연옥 사상을 통해서 돈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연옥 교리가 뭐냐면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소천하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믿는 사람도요 연옥에 간대요. 그래서 그동안 지었던 죄값을 다 치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연옥에서 그 기간을 채워야 될 것을 살아있는 후손들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의 자식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는데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 있으니까 네가 선행을 통해서 죽은 부모와 죽은 자식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어. 근데 그 선행이 무엇이냐면 돈 갖고 와. 일만금을 내면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서 종교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합니까? 제가 혐오주의라고 했는데요. 우리 재원교회는 리더십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이 참 큰 은혜죠. 몇몇 교회들은요,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일이 있냐면 성도 수로 인해서 보증금과 권리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몇 명당 얼마.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은퇴하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역자를 지금 청빙 과정에 있는데 제가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하고 동료 목회자들에게 선배 목회자들께 물어보면 사역자 누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역자 왜 그러냐고 저한테 전화기로 막 뭐라고 하시는데 사역자가 아니라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되었다. 큰일 났다. 한국 교회가 어둡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의 경제적 수준으로 성도를 차별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요. 참남하죠. 참남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성도들도 이 물질주의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질의 자유한 교회, 물질의 자유한 사역자, 물질의 자유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다른 거 보소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 악한 자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악한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과 심판, 부활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순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됩시다. 목자들이 양들을 팔아버리는 이 시국에 많은 성도와 많은 사역자들이 물질에 빠져버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함 받는 은혜와 역사가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참 목자가 양떼를 먹여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사역자들이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양들을 밥벌이로 여기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대요. 양들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는 거죠. 사역자들이 성도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판 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려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팔며 양을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면서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이 신경 쓴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와, 내가 부유하다. 와, 행복하다. 악한 자에게 넘겨지는 양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하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끼다, 용서하다, 측은히 여기다. 목자들이 양들을 아끼지 않아요. 목자들이 양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측은히 여기지 않아요. 양들은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양들은요, 목자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양들은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정 없는 사람 없다.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들이 왜 그랬을까를 이해하면요, 또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었겠다. 물론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그러지 않기를 선포해야 되지만 양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요, 일을 하면서 일하는 목회자였잖아요. 야근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일하면서 회개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하기 전에 사역자로서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게 새벽기도 저 나가잖아요. 사역자 때. 근데 교회 새벽 예배에 안 나오는 분들을 막 마음속으로 비난을 했었어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 못 나오는 게 정상이구나. 새벽 2, 3시까지 막 회사에서 일하는데 한 선배가 저한테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담임 목사님은 정말 존경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뭐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새벽 기도에 대한 유익을 말하면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거기까지 은혜를 받았대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가 새벽 기도하고 공원에 가서 산에 가서 산책을 하면 공기가 너무 좋다. 막 좋은 공기도 맡길 수 있다. 그때 화가 너무 났대요. 나는 새벽 예배 나가서 야근 막 2, 3시까지 하고 새벽 가서 졸린 눈 비비면서 기도하고 다시 출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와, 그런 설교는 넌 안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성도의 삶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면 양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지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의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말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양들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는 함께 즐기고 함께 좋아하지만 양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다는 거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양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않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 12절 말씀.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누굽니까? 가인은 예배 드리고 을 죽인 자예요. 발람은 작은 삭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고라는 모세를 반역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빠뜨린 자예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차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는 가을나무요. 이 말씀의 모든 상징 중에서 우리가 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기르는 자다. 같이 먹어요. 같이 즐겨요. 근데 자기 몸만 좋은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제원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성도의 어려움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줘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해결해 줄 수가 없죠. 최소한 그들의 앞에 두고 돈만 가진 마라.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줘라.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줘라라는 거예요. 제가요, 성도들의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업장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손님이 없으면 민망해요. 막 민망해요. 근데 어제는 사업장에 가서 밥을 먹는데 손님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면 막 내가 기뻐요. 너무 좋아요. 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고 얼굴을 보면 저에게 전달되었던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면서 울컥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양들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참된 목자 아닙니다. 이 시대에 역사 이래로 참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한국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라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선조와 민비, 명성황후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역사가들은 명성황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내려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전란 속에서 백성의 어려움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조실록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대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일본이요 경상도 지역을 다 점령했어요. 권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서 전라도 지역은 좀 보호망을 받고 있었었는데 경상도는요 거의 일본 땅이었대요. 그런데 그러한 아픔 가운데 선조실록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상도의 백성의 시체가 쌓이고 슬픔의 통곡 소리가 처참한데 청어를 바치라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선조가 경상도에 나오는 특산물인 청어가 먹고 싶었나 봐요. 지금 일제에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고 그곳에는 경상도 주민들이 핍박받고 있고 시체가 즐비한데 야 청어 갖고 와. 나 청어 먹고 싶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천야록이라는 기록은 민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고의 10분의 1을 무당불로 굿하고 사치를 부리고 관직과 국가 재산을 친인척에게 독점시키고
대원군 10년의 국부를 한순간에 탕진하였다. 자신의 삶만 돌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이리떼 앞에서 도망치는 목자는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희생하라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준 양이 누군 줄 아세요? 영적인 양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준, 우리가 다스려야 할, 우리가 돌봐야 할 양은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목자라는 것은, 리더라는 것은 앞에 선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예요. 가정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 가장은 가정의 위기 속에서 동망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참된 목자는, 참된 가장은 가족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가족의 아픔에서 함께 우는 자입니다. 삶을 모두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의 삶, 부모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우리의 한계를 알기에 정말 이 시대에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 자녀와 부모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자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고 또 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찬 목자가 양떼를 먹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사역자들이 물질에 빠져 있고,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양들의 상황에 관심이 없기에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먹여야 했습니다. 마지막은 양을 팔며 여호와께 찬송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죄의 정당성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판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죄악으로 쌓은 불을 여호와께 돌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와, 내가 이렇게 부요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됐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부요함의 첫 번째 의미는 복으로 얻는 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준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얻어진 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쌓은 부예요. 자기가 쌓은 거예요. 지금 이 부요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탐욕으로 쌓은 부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합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는 10계명 말씀 중에 하나인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 이름 이용하지 마라. 아모스 5장 21,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무슨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 찬양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쳐라. 찬양하지 마. 왜요?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너의 삶에서 실천해.
왜 너희의 죄악을 예배로 찬양으로 막으려 하는 거야? 그러지 마.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러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탐욕과 정욕을 부리면서 양들의 삶에 관심도 없으면서 무언가가 잘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언제? 다시 한번 경고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시대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야 됐고, 그리고 이 세대가 또 그렇게 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나 삶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제사장들의 상황은요 진짜 좋았어요.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있는데 헤롯 성전의 위대함이 더욱더 크고 아름다웠대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요, 옛날에는 왕과 제사장이 나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다 갖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정제권도 다 독점하고 있었대요. 너무 좋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 삶에 많은 부가 있어요. 다 내 앞에 군림하고 있어요.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은 유기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내어버려 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엎으시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데 장사의 도구로 만들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참된 성전인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요? 오늘날 우리가 목자들은 양을 밥벌이로 여기고 양들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니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양들이 기근을 당하고 있으니 주님이 여러분을 먹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재원교회가 거짓 목자가 아닌 참된 목자로 살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님. 그러니 이 시대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오늘 이 말씀이 전달된 이유는 뭐냐면, 야, 이러한 상황이네, 큰일 났네, 희망이 없네, 소망이 없네, 어떡할 거가 아니라, 그래, 역시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 상황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설교를 바꿨어요.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부분이 더 어두웠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고 저에게 신호를 주셨어요. 뭐냐면 어제 제가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아도 돼서 참된 자유를 얻어서 저는 학교를 안 가면 시간이 좀 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자 회의를 하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라인들이 좀 지저분한데 그거 정리하려고 공사하려고 좀 제가 기반을 닦아놨어요. 그런데 좀 고정시키기 있어서 벽돌을 갖다 놨고 또 부엌에 타일 깨진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보수를 좀 하고 공사를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막 공사를 하는데 이제 3시가 되니까 교육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부랴부랴 3시에 교육부 모임을 하고 또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그것도 8시에 원래 오늘 당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장로님들 중에 시간이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어제 8시에 당회를 모였습니다. 당회가 끝나니까 10시 40분이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정말 많은 안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잠 설치시고 이렇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데 10시 40분에 다 돌려보내시고 저는 이제 잡무를 했죠. 주보도 이제 그때 광고 사항들이 그때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보도 작업하고 설교도 좀 더 보강하고 일을 하고 나니까 새벽 2시가 되더라고요. 새벽 2시가 됐는데 아이고 주보를 잘못 만든 거예요. 찬양이 저번 주 찬양인 거예요. 다시 뽑아서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정말요 제가 유례 없는 꿀잠을 잤습니다. 진짜 꿀잠 잤어요. 제가 깨면서요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어떤 꿈인지 기억이 안 나요. 장자의 제자가 그런 꿈을 꿨을까 하면서 정말 제가 스스로 자면서 이렇게 웃는 제가 너무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그 꿈이 이해가 안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행복한 꿈을 꾸면서 일어나면서 시계를 봤는데 제가 분명 아침에 정리할 게 있어 주차장도 개방해야 되고 뭐 여기 벽돌도 치워야 되고 해서 6시에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알람 다 맞춰놓고 근데 시계를 보니까 7시 반. 아이고 해가지고 제가 웃다가 어이구 하고 일어나서 허겁지겁 막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딱 때리더라고요. 규배야, 내일 설교가 굉장히 혐오스러우니까 마지막은 우선 잠금 해제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미소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성도들 마지막에 웃게 해. 하나님께서 웃겨주시네요. 너 늦잠 잔 거 얘기해. 그런데요 그냥 늦잠만 잤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규배야, 항상 늦잠에는 꿀잠이 있단다. 항상 늦잠에는 행복한 꿈이 있단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상황은 늦잠을 자면 큰일 나죠. 늦잠 자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늦잠 뒤에 뭐가 있어요? 꿀잠이 있고 행복한 꿈이 있어요. 거짓 목자들이, 이단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행복해요. 잘 돼요. 행복한 꿈을 꾸며 전례 없는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림을 울리고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자면 안 돼. 너 자면 안 돼. 너 깨어나야 돼. 지금 잘 시간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꿀잠 자며 행복한 꿈을 꾸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잠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재혼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지금 우리가 잘 때가 아니에요. 행복한 꿈으로, 거짓된 꿈으로 미소 지을 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에 신음하고 있는 양들, 우리 가정을 돌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재혼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목자가 양떼를 먹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를 통해서 위로함 받을 수 있으며 예수의 알림으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의 역사가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체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릴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이 물질주의에 빠지고 양들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죄의 정당화를 삼을 때에 그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가 악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먹이시는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직 재원교회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만족함을 누리며 그 안에 예수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할지어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